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스피노자의 5번째 강좌, 마침내 스피노자의 실론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마침내 75년도에 1675년도에 이미 완결되었다고 알려진 에티카를 오늘 마침내 다루게 되는데, 세기의 강좌가 되겠죠, 여러분. 스피노자의 예도가 무슨 스피노자 책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오늘 완전히 다 잡아내야 되고, 특히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에서 이 실론이 제대로 잡혀야 인간론과 정치론과 자유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론은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실론은. 그래서 예도가 1년 전에 이미 스피노자의 실론이란 제목으로 단편 강좌를 하나 열어놨는데, 사실은 그거랑은 전혀 별개로 오늘은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서간집과 데카르트의 그 철학의 원리의 형이상학적 사유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지성 개선론, 이미 다 강좌를 열었죠, 예도가. 그죠? 신학 정치론, 이런 전집에서 주로 신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스피노자의 윤리학도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학만큼 체계적으로 실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 그 작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윤리학 오늘 일부를 다루겠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도가 윤리학은 3-4개의 강좌로 따로 떼가 계속 할 건데, 오늘 정말 마침내 우리가 스피노자의 어떤 그러한 여정을 끝내고, 그죠? 마침내 철학의 본질로 들어왔어. 오늘 강좌는 철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죠? 오늘 강좌를 따라와야 나중에 것들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꾸이스 데우스, 뭐죠? 라틴어로 신은 누구인가. 오늘 어쨌든 예도는 고전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전통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은 뭐죠? 스콜라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과 스피노자와 데카르트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전체와의 차이점들을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면서 강좌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3개의 강좌를 들으면서 좋아요를 까먹고, 그 다음에 또 후원하실 분은 후원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접근하고, 나중에 특히 들레즈가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을 갖고 가잖아, 그죠? 갖고 가는데 어떤 점에서 들레즈가 이러한 스피노자의 사유를 좋아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무조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가는 무조건 공부를 해놔야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리학 1부에서 그의 책 제목이 암시하듯이 에티카 인 오르디네 게오메트리코 데몬스트라타, 이렇게 연결되죠. 그게 뭐야? 기하학적 증명의 순서에 따른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하학에 대한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기하학의 핵심적인 건 뭐야?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에 나와요, 여러분. 데카르트가 왜 유클리드 기하학에 환장했는지, 그것은 합리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까지 연결되어 있어. 그게 뭐죠? 명석판명한 공간에 대한 관념은, 여러분, 관념이라는 개념 이제 이해가 되죠. 얼마나 중요한지 철학에서.
명석 판명한 공간에 대한 관념은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보편적 공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죠? 명석 판명한 관념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전제, 명석 판명한 공간이라고 하는 그 관념, 자명한 명제, 공리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공간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유클리드 기하학이야. 이 공간에 대한 변화를 탁월하게 기하학적으로 설명한 거, 그게 수학적 공리예요, 여러분. 그 점에서 이 17세기의 신과학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나누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제론, 범주론, 형이상학, 이 모든 것에서 말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존재자의 어떤 그 실체와 존재자의 우유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도 실체를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존재자들의 특징은 질적 차이에 의하여 유와 종으로 나누어져. 이해가 돼요? 그게 질적 차이에 의한 분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핵심적 그러한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17세기 신과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든, 공간에서. 그게 양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마침내 데카르트가 실체는 세 개잖아, 그죠? 데카르트한테서 실체는 세 개야. 뭐죠? 신, 데우스,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또 인간인데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 그러니까 정신으로서의 신과 그 다음에 이 세계, 인간의 정신과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의 사물 전체, 그런데 이 사물의 사물과 정신과 신, 이 세 개를 어떻게 보면은 뭐죠? 실체라 그랬어, 수브스탄티아. 그런데 이 세 개는 정신으로서 볼 때는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신의 스피리투스, 정신과 인간의 정신은 공속하는 거잖아,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로 묶으면 실체는 이 세계 안에 신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과 사물과 육체, 이 세 개의 사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사물에서 이 실체의 본질을 가장 잘 에센티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 속성이 있어. 아트리부툼. 그 속성이 뭔가 하면은 이 시간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우유적인 거야. 라틴어로는 악시덴테야. 그러니까 이 악시덴테는 뭔가 하면은 우연한 것이에요. 이 우연한 것에 의한, 이것은 뭔가 하면 시간적인 거야. 시간적인 변화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들은 전부 다가 실체의 속성이 될 수 없는 거야. 그게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거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감각직관의 어떤 그런 느낌에 의하여, 그죠? 감각직관의 어떤 그러한 느낌에 의하여 결코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죠? 영원히 무한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물의 물체는 뭐야? 물체는 예를 들면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다가 실체의 본질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야만이 속성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사물에 있어서는 뭐겠어? 연장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것은 17세기 과학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데카르트한테로 올라가는데, 데카르트가 성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밀랍을 이야기하잖아. 밀랍이 뭐야, 여러분? 꿀벌과 연결되어 있는데, 밀랍을 불로 녹인다든지, 시간이 지나서 밀랍의 모양이나 냄새나, 그 다음에 크기나, 그 다음 또 뭐죠? 그 모양, 그 다음 또 향기, 맛, 이런 거는 전부 다 감각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것, 냄새, 맛,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랍을 녹였을 때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 공간 속에서 그 밀랍의 본질로서 남아있는 게 바로 그 본질적인 거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인텔렉투스예요. 그러니까 인텔렉투스는 뭔가 지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에 의하여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없고 지성에 의해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형이상학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만이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사물의 본질의 속성을 뭘로 받는가 하면, 사물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그 실체는 어떤 속성을 갖는가 하면은 연장의 속성을 갖는다 그랬고, 인간과 신의 정신, 스피리투스의 속성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레스 코기탄스, 생각하는 사물로 규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된 사물과 생각하는 사물, 레스 엑스텐사와 레스 코기탄스가 마침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속성으로서 규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들어 있었던 것하고 갈라지게 되는데, 스피노자는 이 실체 개념과 이 속성의 개념과 양태의 개념을 독특하게 해석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 전통과 결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퀴나스가 나누었던 본질과 그 다음에 실존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실체는 언제나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뭐였어? 시간의 변화 속에서 우유적인 것 안에서 그래도 그 실제는 존재자죠. 존재자, 우시아의 특정한 존재자의 그거 뭐야? 우유적인 것을 빼버리고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에게서 궁극적 구성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존재자를 떠받치면서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 존재자를 유지시켜 주는 거.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실체와 관계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체는 모든 개별자의 궁극적 구성 요소로서 본질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는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려. 데카르트의 이 세계의 생각하는 사물과 뭐죠? 그 다음에 또 그 연장된 사물로서의 물체와 생각하는 사물로서의 사유, 그 다음 정신이죠. 그 다음에 신의 정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세 개로 규정했어. 창조주로서의 실체는 신의 정신,
피조물로서의 실체는 뭐죠? 실체는 인간 안에서는 두 개로 나눠져. 육체와 정신.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모든 세계를 구성하는 우주적인 내용물 전체. 그게 뭐야? 사물이지 뭐. 그러니까 그 사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물이 바로 그 연장으로서의 속성을 갖는 실체인 거야. 그 실체가 어떻게 보면 세 개야.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래 나갑니다. 이제 마침내 그 일부로 들어가요. 에티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존재하는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신밖에 없으며 모든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가 신 속에 있다. 신은 이 세계의 배후에서 신을 조정하거나 이 세계의 초월적으로 세계 위에서 인간 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이 세계의 실체는 오직 신밖에 없고, 그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신은 단 하나고 그 하나 안에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산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명제와 공리로 네 번째 명제인가 공리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결과적 인식은 모든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그 인과론이, 칸트한테서도 인과론이 매우 중요하잖아. 이런 전통이 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과적인 것을 마침내 제1원인이라는 말을 자기원인이란 말로 바꿔. 그러니까 신은 뭐냐? 자기원인이야. 신은 카우사 수이야. 그런데 그 자기원인은 실체는 다른 말로 오직 그 자체로서 자기 자신 안에서 다른 원인을 갖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증명될 수 있고 생각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념은 실체로서 자체로서, 그죠? 자체로서 어떤 다른 존재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증명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신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모든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데카르트의 실체인 인간의 정신과 사물, 이 세계의 사물로서의 실체를 없애버려요. 왜? 실체는 그 자체로서, 이 자기원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모세 마이모니데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마이모니데스가 신을 자기원인이라 그랬고, 어떤 자기 자신 이외에 어떤 원인도 갖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1원인으로서 신이라는 관념은 자체로서 어떤 다른 존재자의 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증명될 수 있고 그 자체로서 생각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것이 이제 독특한 스콜라 철학의 관념에 대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고, 그건 예도가 어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은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세계와 더불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가 하나다. 서간집 곳곳에서, 그리고 가끔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에서도 신을, 그죠? 신을 하나의 숫자, 일자, 하나라는 개념으로 숫자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그것은 모세 마이모니데스가 수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 방식이요, 인간의 인식 방식으로는 우리는 신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서 사용되는 수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그 모든 신에 대한 관념은 부정적으로만 소급되어 신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유명한 부정신학에 대한 개념이 당혹해하는 사람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은 분명히 하나의 개념이기는 한데 그 하나의 이론론의 개념은 존재론적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특히 그의 신론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야? 관념으로부터 실존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념은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실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통합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본질과 실존이 나누어지기는 하지만은 신의 관념 안에는 언제나 신에 대한 실존이 필연적으로 들어있다는 게 바로 스피노자의 독특한, 그죠? 독특한 신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신에 대한 관념 안에서 우리는 신의 본질을 다 인식할 수 있고 그 자체로서 우리는 신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존재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 세계의 유한한 존재자들을 봅시다. 인간을 보든 사물을 보든 돌을 보든 모든 존재자, 유한한 존재자들은 그 자체로서 자기 자신 안에서 완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닌 거야. 맞죠? 이 세계에 완전한 사물과 완전한 인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한한 인간은 또 죽죠. 이 세계의 사물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 변화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실체로 이야기될 수 없는 거야. 왜? 자기 자신 바깥에 있는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바깥에 있는 존재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존재자들은 실체로 불릴 수 없었던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세 마이모니데스로부터 왔던 이 자기 원인,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본질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에게 그 본질이 사유를 통하여 알려질 수 있는 신에 대한 관념만이 필연적으로 이 관념은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존재론적 증명을 우리가 이미 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실존할 수밖에 없어. 이게 중세의 독특한 사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존을 포함하고 있는 신의 관념으로서의 이 신은, 그죠? 철저하게 자기 원인으로서 자체로서
어떤 존재자,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자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유일자, 존재론적 일자로서의 이 신만이 그저 실체로 인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실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한 우유적인, 시간적인, 악시덴테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질된다고 한다면 실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속성의 개념은 그대로 갖고 오지만은 뭐죠? 실체의 개념을 변화시켜버려. 그러니까 수브스탄티아는 데카르트한테는 정신과 사유와 연장, 그 다음에 신의 정신 세 개잖아요. 그런데 데카르트한테는 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자기 원인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다양한 것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간과 이 세계에 있는 나무, 산, 돌,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의 다양한 개체들은 뭐냐? 그건 신의 양태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두스가 양태고, 그 다음에 아트리부툼이 지금 다 라틴어예요, 여러분. 아트리부툼이 속성이고, 그 다음에 실체는 수브스탄티아인데 이 세 개를 독특하게 해석해. 그러니까 모두스는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적 전통에서는 신의 속성에서 신이 아니라 존재자의 속성의 범주 틀로 기속되었던 거야. 그런데 이 양태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속성은 뭐냐? 속성은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성질이야. 실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그런데 데카르트를 따라서 스피노자는 두 개의 실체만을 두 개의 속성만을 이야기해. 레스 코기탄스와 레스 엑스텐사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 역시도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은, 스피노자는 속성의 개념을 데카르트에 의존해서 갖고 오는 거야.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물과 연장된 사물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속성은. 근데 양태는 뭐냐, 여러분? 양태는 뭐죠? 양태는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이 다가 양태인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본질을 신의 본질에게 의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과 이 세계의 사물의 본질은 자체로서 완전히 규정될 수 없어. 불완전한 관념이야. 맞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관념은 결국은 바깥에 자기 자신의 원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자기 자신의 원인을 바깥에 갖고 있는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은 전부 다가 양태야, 여러분. 그런데 양태는 이런 거 다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도가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좌 두고 다시 읽어봐, 일부. 그러니까 양태는 뭐냐? 양태는 그냥 어떤 하나의 특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양태는 이 세계의 사물의 색깔, 성질,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 그 다음에 나무와 짐승과 식물과 동물의 관계, 존재자들끼리의 개체들끼리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그 개체의 성질, 그 다음에 변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양태라 그래. 이해가 돼요? 모두스라고.
그런데 이 양태를 또 두 가지로 나눠.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무한한 양태와 유한한 양태로 나눠. 그런데 그 무한한 양태는 신이 자기 자신을 산출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거야. 예를 들면은 속성은 두 개입니다. 그러나 이 속성 개념도 얘도가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시켜 드릴게. 아트리부툼은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사물과 인간의 정신과 신의 정신, 그 다음에 연장된 사물, 이 세계의 모든 물체들, 이런 것으로 규정을 했는데 데카르트 이렇게 했고, 스피노자는 이거를 모든 실체는 신의 실체 하나밖에 없고 자기 원인으로 갖고 갔는데,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신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오해가 많아. 그러니까 속성을, 본질을 구성하는 거야. 그런데 신의 에센지아를 구성하는 거는 무한하게 많아. 그래서 그는 서간집과 곳곳에서 그의 성의상학을 말하는 곳에서 신의 속성은 무한하다 그래. 이거는 셀 수 없이 많은 거야. 그런데 영원하고 무한한 그러한 속성을 가진 이 신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사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코그니지오, 인식에 드러나서 그 속성이 알려지는 거는 두 개라 그런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신의 인간과 함께 이 세계의 사물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사유와 그 다음에 연장밖에는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신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자기 원인으로부터 이 세계를 창조했어요. 만들어냈어. 이것은 아베로에스라고 하는 모세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중세 신비주의 철학자였던 그의 개념입니다. 그게 뭐야? 능산적 자연이야, 여러분. 나투라 나투란스는 중세에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자연이 자기 자신을 행하는 것을 행하는 자연이 바로 그게 나투라 나투란스야. 이거는 신의 창조 원리야. 그러니까 신이 이 세계를 산출하는 그런 일자로서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신은 자연이다. 그 유명한 명제 나투라 데우스 시베 나투라, 신 또는 자연. 이게 뭐죠? 수브스탄티아, 실체는 신 또는 자연이에요. 데우스 시베 나투라야. 그러니까 여기서 스피노자는 범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봐. 여러분 우리가 성서에 보면 유일신교 뭐 이지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이라든지 이 세계의 자연신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요 범신론 비슷한 만유재신론이 돼버려요. 이해가 돼? 바울 안에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서 안에는 유일신 모노테이스무스만 있다 이러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거기에는 만유재신론적인 것, 이 자연 속에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시편이나 신을 찬양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울이 만유 안에 계신 신과 그 다음에 신 안에 있는 만유를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그런데 모노테이스무스 아니면 다 이단이다, 이런 병신 같은, 이거는 뭐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뭐 그까지만 이야기할게. 여러분들 알아서 믿으셔요. 저는 철학자라서 다시 스피노자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은 자연이고 능산적 자연, 나투란스로서의 이 세계를 산출하고 생산하는, 창조하는 그런 신이야. 그런데 신은 또 뭐냐? 자기 자신, 신에 의해 이 자연이 산출된 소산적 자연이야. 그러니까 소산적 자연은 뭐야? 신의 생산물이야. 그게 뭐야? 나투라타야. 그렇다 그러면 나투란스와 나투라타는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신의 본질에 가까운 게 뭐겠어? 당연히 능산적 자연이지. 그런데 신의 양태에 가까운 게 뭐겠어? 당연히 소산적 자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신의 본질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자 안에서, 자연의 개별자 안에서 나타나는 유한한 양태는 언제나 이러한 신의 속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야. 전부 다가. 그러니까 유한한 양태가 있고 무한한 양태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양태는 공간에서 뭐겠어, 여러분? 공간에서 저거야. 신의 속성으로서 알려져 있었던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연장이라고. 연장이 신의 속성이고, 이 속성으로부터 운동과 정지가 나타나. 근데 이 운동과 정지는 신의 속성의 특정한 변화로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무한한 양태들이에요. 이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태와 속성은, 속성 개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다른 게 아니라 속성은 데카르트를 따라가요. 그리고 이 세계의 다양한 개별자들은 결코 실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그건 당연히 뭐겠어? 양태들인 거지. 다 양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양태는 지가 지를 생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우주론에는 이 세계는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다양한 그 원인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계를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 세계는 유한자와 무한자의 결합이요,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의 결합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얘도가 오늘은 저거는 못합니다. 데카르트가 나누었던 정신과 물체의, 그러니까 두 개의 실체의 속성을 데카르트가 이원론적으로 나누었던 걸 하나로 이야기하고, 보존 본능으로서의 코나투스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오늘은 그걸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 에티카에 나타나는 그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은 결국은 신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연과학에 왜 중요한 기여를 했는가 하면은, 이 세계는 하나의 체계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과 신,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신은 세계 배후에서 세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신 속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세계의 유기체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건 바로 모든 결과는 원인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제1부의
네 번째 정리로부터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결과에 대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사물들은 전부 다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원인과 결과의 첫 번째 원인은 더 이상 그 원인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에게서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또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죠? 신의 본질이 가장 가까이에 있겠고, 그 본질에서 또 떨어지면 뭐가 나타나? 양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 양태는 신의 양태와 유한한 양태, 이런 변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신의 속성과 본질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양태들에 대한 연구는 결국은 신에 대한 본질에 대한 연구, 그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신에 대한 관념은 자체로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함 안에는 신에 의하여 태어난 소산적 자연들의 인과적인 연쇄를 통하여 이 세계는 하나의 덩어리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 놓여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법칙이 놓여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스피노자의 그 형이상학은 뭐죠? 결국은 수학적이고 기하학적 질서를 통하여 증명되는 그러한 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뭐냐? 그럼 신은 뭐냐? 신은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생산되고 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피노자 철학이 주체 철학이 없는 이유야. 코기토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나중에 인간론 할 때 더 상세하게 합니다. 이래 되니까 이 세계의 전체 구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인간의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의 자연적 질서에서 개별자의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문제가 있죠. 당연히 둘레스가 볼 때 구조주의적인 욕망 기계를 발견해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게 바로 요 지점이야, 여러분. 인간의 주체가 이 구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능산적 자연에 의하여 언제나 의존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자본주의 욕망 기계는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닌 거야. 렁띠 외디빼에서, 그래서 스피노자의 이 이론론적 존재론의 그러한 형이상학을 좋아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신을 빼버려봐. 그러면 이러한 기계를 통하여 주체가 지가 이거를 만들어서 파괴하기보다는 그 주체는 뭐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 기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야. 근데 벗어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자들이 이제 철학적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저항하는 노마드가 나타나지만은, 그죠? 결국은 이 구조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데는 최고의 체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러니까 관념의 질서는 뭐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관념의 질서는 실존의 질서와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의 지성인 거야. 그게 지성이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이거는 서구 형이상학, 하이데거가 이 서구 형이상학을 존재와 시간에서 다 박살내기 전에는 여기에 다 근거하고 있었어요. 맞죠? 훗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노예마 노예시스, 본질 직관. 여러분, 그러니까 인식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를 인식을 수행하는 이 대가리가 왜 서구 철학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니체가 나타나면서 다 박살을 내고 육체의 중요성과 이 세계의 사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다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태들은 결국은 전부 다가 하나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데우스예요. 그런데 그 데우스는 뭐냐?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의 자연으로서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운동을 통하여, 활동을 통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소산적 자연을 산출하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인격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뭔가 자유가, 이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개별자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그래서 이 전체 체계와 개별자의 문제를 스피노자가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성 개선론에서 그게 실패하면서 그 작품이 뭐야? 그 작품이 그냥 미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에티카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바로 속성인데, 신은 무한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영원하고 무한한 것, 완전한 것, 다 신의 속성이지만 신의 속성이 우리 인간의 지성에게 알려지는 거는 두 개야. 생각하는 사물과 연장된 사물. 이게 바로 신의 속성으로서 나타나고 이 본질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속성으로서 드러나. 여기로부터 다양한 양태들이 산출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양한 양태는 물질과 사유의 분리가 아닌 이 물질과 사유는 하나의 측면으로서 볼 수 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근데 이 이원론을 해결하는 방식이 스피노자가 여러분들이 읽으면 합리적으로 그걸 인정할,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구나 이래 뭔가 시원한 느낌보다는 두 측면으로 또 이야기한다니까. 두 측면의 아프리오리 선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 하나는 뭐죠? 하나는 자연과학의 물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측면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레스 엑스텐사지 뭐. 연장된 사물 쪽인 거지. 연장이에요. 연장은 물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총체적 체계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이게 스피노자의 업적이죠. 그런데 사유는 뭐냐? 사유는 선험적으로 신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유는 모든 사물들의 본질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관념들의 체계는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세계의 사물들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관념의 인과성과 일치하며, 그래서 관념의 인과성을 연구하면 세계의 총체적 우주론을 연구할 수 있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의 공간의 변화는요, 사실은 이거는 뉴턴은 뭐야?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스피노자와 데카르트는 그거를 연장으로 이야기했지만
사물의 움직임, 운동성, 신축성, 수축과 느림, 이 모든 것, 이 모든 변화를 공간 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시간은 이 공간 안에서 비유적으로 시간은 마치 비유적으로 이 공간 안으로 그냥 흡수되는 것 같아. 이런 사유는 지속으로서의 시간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프랑스의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철학자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죠? 들레즈가 의존하고 있는 엘랑비탈. 여러분, 그런 공간 개념이 뉴턴한테서는 사물이에요, 사물. 공간을 채우는 성질은 사물이고, 그 사물이 나중에 아인슈타인하고 막스 플랑크로 가면 뭐가 돼? 에너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공간 개념이 17세기의 신과학에 의하여, 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하여 만들어진 질의 어떤 특징을 통하여 분류하는 거는 고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세적인 거고. 거기에서 양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는 물체다. 그거를 이끌어가는 거는 에너지다. 그게 뭐든 간에 이 공간의 변화는 결정적인 오늘날의 물리학을 지시할 수 있는 아주 가히 혁명적인 거죠. 그래서 연장 개념은 그 시대의 물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스피노자 역시도 물리학의, 자연과학의 발달에 이러한 신학적 내용을 갖고 있었지만은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수브 스펙기에, 어제 예도가 이야기했듯이 수브 스펙기에 아이테르타티스, 영혼의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지속과 시간의 관점에서 수브 스펙기의 두라니타티스, 지속의 관점에서 보다는 영혼의 관점에서. 마지막입니다. 그 영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수학의 관점이야, 여러분. 알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신 이꼬르 데우스 이꼬르 나투라, 나투라 이꼬르 수브스탄치아, 실체. 이렇게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고, 그 신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생산되고 산출되는데, 마치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 개별적인 그런 것들을 읽기가 어려워져. 이렇게 순진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또 신의 속성을 또 이야기하고, 그 속성과 양태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그런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예도가 오늘 5번째 스피노자의 강좌에서 열어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보충되는 부분은 인간학을 계속해 나가면서 결국 이 신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뒤에 강의에서 예도가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이 신론을 더욱더 정교하게, 그죠? 계속 이야기해. 이 신론의 근거에서 계속 인간을 이야기해. 사물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도 이야기하고, 감성도 이야기하고, 마음도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나중으로 가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1차 자료에 박차를 가하시고요. 오늘 일부를 예도는 가능하다면 체계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중세와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왕복해 가면서
그 차이점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스피노자의 사유를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얘도는 물러갑니다. 주스.